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과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서 죄를 범하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사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학생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주의 자녀가 간절히 소망하고 또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거둘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험 기간 중인 친구들도 있는데 준비하고 또한 애쓴 만큼 아버지 하나님 좋은 성적 거두게 하시고 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장기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시력 검사 받아보지 않은 우리 친구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안경을 쓰다 보니까 자주 시력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처음에 이 안경을 쓰기 전에 눈이 잘 보였었는데 점차 시간이 갈수록 흐릿해지게 되었습니다. 제 눈 건강이 나빠지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책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그리고 그것을 어두운 곳에서 보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칠판에 쓰신 글씨를 보았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고 눈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자세히 무슨 글씨인지 보기 위해 노력해 봤지만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봤죠. 저 칠판에 쓴 글씨가 조금 흐릿해 보이는데 넌 어떠니? 그러자 친구는 뭔 소리야? 잘 보이기만 하는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필기한 공책을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눈이 많이 흐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군가로부터 안경 쓰면 안 그래도 나빠진 시력,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생활이 너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이 안경을 맞췄던 것이죠. 그러자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온통 흐릿하고 어둡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저의 이러한 경험담이 저는 마치 우리 신앙생활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얼마나 선명하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실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명확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그때에 일어난 일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의 마지막 제사장 가문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엘리 제사장은 연세가 90이 넘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이 어두웠었고 그리고 몸은 늙고 또 마음은 약해져서 그의 삶은 영적인 무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서 흔히 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하게 육신적인 눈의 건강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은 영적인 묘지,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18절 말씀 보시면은 영적으로 무지했던 엘리 제사장의 몸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말씀해 보시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원수 블레셋 족속들과 겨루어 전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여서 결국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 가운데 퍼지게 되었고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들을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언약궤 안 십계명 두 돌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 생명줄이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따르면 그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몸이 비대했다, 즉 가눌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육신의 건강도 안 좋았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 대제사장으로 40년이나 섬겨왔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려왔고 또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 엘리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만한 일만 저질렀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물려받아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불량한 사람들입니다. 성막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희롱하였고 쾌락을 추구하며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엘리는 여전히 눈이 어두워 이러한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너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잘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악행을 보고도 책망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방치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 군사들의 손에 비참히 죽어 엘리도 결국 의자 뒤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마음속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 마음속에는 오직 홈리와 비느하스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가문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과연 어떠한지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매우 가난하고 빈곤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에 매여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세상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바로 그때가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이 위기인 줄도 모르고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져 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점점 우리는 영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다른 무언가에 쫓겨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이 빼앗긴 채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야가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을 주인 삼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보다 자신의 아들들 더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가르치지도 아니하고 또한 그들의 악을 보았음에도 그들을 교훈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감히 주님과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에 물들어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렇게 영의 눈이 흐려져 갈 때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